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없었는데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세 가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세 가지의 독립된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한 주씩 3주간 설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한꺼번에 설교해도 참 은혜가 될 것 같아서 한데 묶었습니다. 제목을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에피소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비유에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1절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항상 기도함으로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비유를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 재판관을 찾아옵니다. 자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도 찾아오니까 이렇게 계속 찾아오다가는 내가 귀찮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합니다. 생각 끝에 이 내용을 근거로 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지금 생각하는 거죠. 관심도 없는데 하도 자주 찾아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내가 귀찮아서라도 풀어줘야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봐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자주 찾아가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의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의로우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분임을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고 밤낮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과부는 자주 찾아갔는데 예수님은 밤낮 부르짖으래요. 더 자주 가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이 끈기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그렇다고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든 열심히 밤낮으로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이야기는 사실 아닙니다. 언제나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전제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일 때 우리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고 밤낮 부르짖으면 밤낮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분명히 때가 되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뜻에 안 맞는다면 야고보서 말씀에 분명히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밤낮 부르짖기 전에 점검해야 돼요. 이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가? 그러면 밤낮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만하세요. 할렐루야. 그 밤낮 부르짖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을 밤낮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역시 여기에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9절을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또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잘 믿는다는, 하나는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입니다. 성경에서 세리는 남자 죄인의 대명사, 창기는 여자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함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기도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따로 기도합니다. 누구하고 따로 기도한 거죠? 죄인하고 같이 못 있겠다는 거죠.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기도예요? 자기 광고예요? 이게 기도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 진짜 대단한 사람이 뭐냐면요, 지금 둘이 같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하고 따로 서서 기도하다 그래요. 내가 이 세리하고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같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는 여러분 내가 이 집사님하고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 와, 다른 사람을 대놓고 멸시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귀에 어떠셨을까요? 하나님 귀에 역겨우셨습니다. 이사야 65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딱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5절. 사람에게 이르기를, 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딱 바리새인이죠 지금.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여러분 우리 코에다가 연기를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너무 싫죠. 근데 이런 사람, 너와 나는 달라. 너는 나하고 가까이 하지 마. 나는 너보다 거룩한 자야. 라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역겨워하십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반면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멀리 서서, 어디서 멀리 섰을까요? 성소로부터 멀리 서서, 뒤에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도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리새인은 성소 앞에서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내가 이 세리와 같지 않다고 감사하는, 이 세리는 성전 뒤편에서 가슴을 치며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지금 성소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죠. 그렇죠? 분명히 성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죄인이죠. 근데 주님의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14절 잘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림 다시 보여주세요. 여러분 성소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성소로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그렇죠? 성소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표현을 쓰냐면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여러분 이 표현은 언제 씁니까? 저 사람, 이 사람. 그럼 누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표현이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누구와 가까이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과 가까이 있어요. 세리와 가까이.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바리새인이 저 사람이고 죄인이 이 사람이야. 깨달아지세요? 지금 이 현장에서 주님은 누구와 함께 계셔요? 누구와 가깝게 계세요? 예, 지금 현재 바리새인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진짜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 이 사람일까요? 저 사람일까요? 심각한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께 가까이 있는 이 사람일까요?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저 사람일까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했지만 사실 주님은 바리새인이 세리 같지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이 땅에 자기보다 고귀한 의인은 없는 것처럼 기도하고 세리는 자기보다 악한 사람은 없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졌습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수학 공부를 한번 합시다. 오랜만에 보시죠. 마이너스가 죄인을 상징합니다. 플러스는 의인을 상징한다고 합시다. 죄인이 자기 보고 의인이라고 하면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억하기 좋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감히 의인이라 그러면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면 의인으로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의인이면 얼마나 의인이겠습니까? 63빌딩이 아무리 높아도 위에서 보면 사실 똑같잖아요. 우리가 의인이면 얼마나 의인이겠습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를 통해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느냐?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가 그들을 막냐면 제자들이 막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고 했습니다. 돌이켜 어린아이 되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어린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요새 한국 분들이 그렇게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한대요. 동안을 그렇게 원한대요. 아이동의 얼굴한 돌이켜 어린아이 되기를 그렇게 원한대요.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건 그 동안 말고 마음이 동심이 돌이켜 어린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어른들의 믿음과 아이의 믿음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본문이 하나 있는데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기가 막혀요. 이 사도행전 12장에 어른들의 믿음과 아이의 믿음이 분명히 구별됩니다. 12장 1절부터 보면 교회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순교하고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 목사님도 감옥에 갇힙니다. 자,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5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혹시 나쁜 짓 하다가 말고 주의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혔으면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죠?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순교하게 해달라고? 그것도 좋은데 1차적으로는 풀려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풀려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베드로가 목사님이 잡혔는데 이 성도들이 모여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왜냐하면 다음 날이 처형이래요.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밤은 내일이면 베드로의 처형이 예고된 밤이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모여서 왜 기도했을까요? 베드로 사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하나님이 호련히 주의 사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쳐서 일어나게 하고 쇠사슬이 벗어지고 풀려나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풀어서 베드로가 어디로 가느냐?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마가의 집으로 갑니다. 12절.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뭘 놓고 기도했다고요? 베드로 사도 풀어달라고. 근데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성경이 분명히 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로데라 하는 여자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문 밖에 소리만 들어도 베드로 사도 풀어주셨구나를 알았어요. 너무 기뻐서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집사님들 기도 그만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베드로 목사님 풀려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미쳤다 하나. 지금 뭐 하고 있었죠? 베드로 목사님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 진짜 자기는 믿고 기도한 거야. 그리고 진짜 하나님 풀어줘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베드로 목사님 풀어주셨다고 기도 그 말을 듣는다 그랬더니 어른들이 네가 미쳤구나. 여자아이가 힘써 말하되 참말이에요. 진짜 베드로 목사님 풀려나셨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의 천사겠지. 어른의 믿음과 아이의 믿음이 여기서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아이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로 순수하게 믿고 구하는 믿음이에요. 어른들은 기도는 하지만 믿지 않아요. 자기들도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조금도 믿지 않아요. 주님이 돌이켜 어린아이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때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순수한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새 우리는 너무나 어른이 되었습니다. 기도하지만 정말로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예배는 드리지만 믿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 아멘. 그 순수한 어린아이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주님께 나가야 된다고요? 첫 번째, 밤낮 부르짖으면서 나가야 돼. 두 번째, 낮은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돼. 세 번째,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세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본문을 함께 볼 때 다음과 같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이 세 가지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누군가를 무시하는 존재와 무시당하는 존재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렇죠? 무시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무시당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무시를 당하죠? 힘없는 과부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도 무시하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 무시당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 죄인, 그렇죠? 이 세리, 죄인의 대명사 세리.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누가 무시하느냐? 어른들이 아이를 무시합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려고 하는데 너네가 어떻게 예수님께 오냐고 무시합니다. 공통점이 다 누군가를 무시한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은 다르고 무시하는 이유는 다릅니다. 재판관이 왜 무시합니까? 과부를 사회적 지위의 차이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늘상 보는 모습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무시합니다. 바리새인은 왜 세리를 무시합니까? 종교적 열심의 차이 때문입니다. 내가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교만이 사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그렇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런데 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좀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는 정말 이 무서운 영적 교만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이것도 저것도 없는데 뭐 가지고 무시하느냐? 나이가 많다고 어린 사람을 무시합니다. 나이만 있어도 참 재밌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나이를 먼저 따지잖아요. 제가 6년 전에 7년 전에 한국에 한번 갔는데 실내 놀이터에 애들 둘이 시비가 붙었어. 근데 둘이 시비를 붙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몇 살이야? 이러더라고. 나 8살이다 그러더라고. 이게 한국 문화. 이것도 버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보다 대부분 성도님보다 나이가 어린데 감사드립니다. 아이들한테 배울 게 많습니다. 어저께 11살 먹은 초등학생 우리 교회 아이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11살 먹은 초등학생 5학년의 고민이 이겁니다. 죽어가는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데 열방에 선교하러 나가고 싶다 이거예요. 11살짜리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범사의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실 때는 준비하고 그 다음에 나가는 거다. 부모님이 막 못 가게 한대.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형제나 자매나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고 하지 않았느냐. 얘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건 불신자 부모가 반대할 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린 시절 예수님 에피소드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그 성전 방문을 부모가 이해를 못했어도 누가복음 2장이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모를 받들어 순종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모습 배워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나 너 너무 이쁘다. 너무 귀하다. 하나님 너를 귀하게 쓰실 줄로 믿는다. 그래서 제가 안아줬어요.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귀한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열정이 있는데 내가 나이가 많다고 누군가를 무시한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죠. 신앙적으로 믿은 지 얼마 안 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무시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도 무시하지도 누구도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과부의 밤낮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세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세 가지 경우에 각각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한 사람이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피소드는 세 가지지만 그래서 장애물이 얼핏 보면 세 가지인 것 같지만 사실 장애물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한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데 장애물은 낙심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밤낮으로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대와 인간의 시간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와 우리의 생각하는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DNA 속에 빨리빨리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냥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기 때문에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낙심이라는 장애물을 넘어가야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사 가운데 유명한 비행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16살에 자기보다 8살 많은 창녀와 동거를 시작합니다. 17살에 사생아를 낳습니다. 마니교에 빠져 삽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친구입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가 속이 너무너무 상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애가 30살이 되도록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인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우리 자식은 버린 것 같다고. 근데 그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남기죠. 어머니의 눈물에 기도가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기도하다가 어거스틴이 32살 되던 해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심하고 우리 교회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교부가 됩니다. 낙심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재판장에게 과부는 자주 찾아갔지만 주님은 밤낮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밤낮 주님께 낙심하지 않고 가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장애물을 만납니다. 사실은 이게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반복해서 읽다가 뭐를 깨달았냐면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기를.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제가 보니까 이 낙심이라는 장애물은 밤낮 부르짖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장애물입니다. 우리의 진짜 장애물이 따로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른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낙심이라는 장애물은요 우리하고 대부분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진짜 장애물은 밤낮은커녕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으려는 마음이 없는 내 자신이 진짜 큰 장애물이에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생각조차 안 드는 그런 내 삶이 진짜 더 큰 장애물인 거 아세요? 아니 뭐 밤낮 부르짖어 봐야 그 다음에 낙심이라는 장애물을 논하지. 내가 밤낮 부르짖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께 밤낮 그렇게 기도해 본 적도 없는데? 아니 기도해 보려는 마음도 없는데? 여러분 나라는 장애물을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까? 못하잖아요. 장애물들이 너무 많잖아. 너무 바쁘잖아. 그 장애물이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밤낮 부르짖다가 낙심이라는 장애물을 만나시거든. 그때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장애물은 아직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내가 제일 큰 장애물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진짜 큰 장애물은 기도할 생각하지 않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비디오 영상 보면서 1시간은 금방 해야 가지만 5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내가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 장애물 먼저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도 여러 가지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에게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장애물은 쉽습니다. 교만이라는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교만이라는 큰 장애물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 못 가는 거예요. 못 가요. 너무 쉽습니다.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에게 있어서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을까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옵니다. 13절을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주저했다는 말이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있죠. 하나님께. 그렇죠? 무엇 때문에? 자기 삶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가까이 가지 못해요. 그래서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맞아요? 죄책감, 정죄감,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사실 큰 장애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것은 사실은 장애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떤 죄인도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장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 죄책감을 가지고 나 같은 사람 하나님 받아주실까? 하나님 받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장애물을 넘어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장애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세리가 죄악된 삶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고 가슴을 친 이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세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근데 돌아가서 여전히 세리야. 이게 문제예요. 세리라는 죄악된 삶에 대한 깨달음이 왔고 하나님 나는 너무 죄인입니다. 괴로워하면서 가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셨어. 의롭다 하셨어. 문제는 삶의 현장이야. 여전히 나는 세리야. 만약 세리가 회개했지만 여전히 돌아와서 세리로서 나쁜 짓을 계속해서 산다면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갈 때 더 큰 장애물을 만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잘못됐습니다. 말하고 깨닫고 뉘우쳤지만 만약 그가 삶을 하나도 바꾸지 않았다면 그 다음 주에 정말 이 사람은 더 큰 장애물을 만납니다. 하나님께 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나올 때 그 장애물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진짜 더 큰 장애물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회개했어. 근데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도무지 변하지 않는 나 진짜 장애물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려면 진짜 어렵습니다. 내가 너무 양심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회개는 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나 이보다 더 큰 장애물은 하나님께 가는 데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회하지만 개하지 않는 나, 감하지만 느끼지만 움직이지 않는 나, 동하지 않는 나가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만 실제로 더 큰 장애물은 변하지 않는 나예요. 이 삶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하나님께 가기 정말 어려워집니다. 깨닫는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삶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가면 갈수록 여러분 하나님께 가기 어려워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가기 어려워지실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장애물은 슬프게도 어른들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이들은 어른들인데 더 슬픈 것은 그들이 제자들입니다. 15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습니다. 슬프게도 오늘날도 주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먼저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우리 어머니가 권사인데 나는 교회를 안 간다고. 왜? 우리 아빠 엄마를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이 분명하니까.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주님께로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나는 주님께로 가지 않겠다고 우리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한 유대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독실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이 아이도 회당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10대 때 아버지가 독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는데 그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아서 회당이 없었고 루터교 교회만 있었습니다. 독일은 개신교 루터교를 믿습니다. 지역 주민들 모두가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고 유력자들도 모두 그 교회 소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오늘부터 유대교를 버리고 루터교를 믿게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란 가족들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 것 같다.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로 가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대답을 기대하고 있는 아들 앞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대교를 버리고 개신교로 가는 것이 사업상 유리하기 때문이야. 소년은 당황했고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일순간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져버리고 신앙에 대한 혼란이 왔습니다. 사업을 이유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존재인가?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은 분노로, 비탄으로 바뀌었습니다. 훗날 영국으로 유학을 떠난 그는 대형 도서관에서 한 권의 책을 쓰는데 그 책의 제목이 자본론입니다. 이 아이는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 창시자입니다. 물질적인 이득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킨 아버지가 이 아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오늘날 많은 부모가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가는데 막고 있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가는데 막고 있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잘 믿는데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크게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밤낮 부르짖으면서 나가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나가야 됩니다. 아멘. 누구도 무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위가 높다고, 영적으로 내가 좀 잘 믿는다고, 나이가 좀 많아서, 경험이 많다고 남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는데 낙심이라는 장애물을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 낙심보다 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나 자신을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만이라는 장애물을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죄책감, 정죄감이라는 장애물을 넘어 주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더 큰 장애물은 변하지 않는 내 삶이에요. 이 장애물을 해치지 않고 주님께 가까이 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먼저 믿는 사람이라면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정죄감, 죄책감 내려놓고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삶 내려놓고 주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정말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낙심이라는 장애물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보다 먼저 무릎 꿇지 않는 나라는 장애물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이라는 장애물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책감과 정죄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회개하고 주의 용서를 경험했지만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음과 같이 전혀 변함이 없는 내 삶이 있을까 두렵사오니 그것이 내가 주님께 다시 가는데 엄청난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의 결단과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가,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막는 어리석은 걸림돌 될까 두렵사오니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알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결단하고 삶의 변화가 있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